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하지도 않는 자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표징. 조금 제목이 길지요? 그렇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천천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말씀은 좀 설명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 주전 735년경에부터 시작해서 715년까지 한 20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 왕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통치를 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악한 통치를 했던 그런 통치자들이 있죠. 이 사람은 후자에 속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것은 아시죠?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 있던 것처럼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에는 이제 유다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는 유다 왕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북쪽에 큰 나라가 신흥 제국이 이렇게 그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역사에는 언제나 그렇죠. 지금도 이 역사에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이 미국입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 그런데 이 미국에 대항해서 또 한 나라의 힘을 가진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를 G2라고 불러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G7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많이 이렇게 자라났죠.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패권을 중동 지역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이 왕국은 그 아수르 왕국이 크게 이렇게 세력을 떨치니까 동맹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대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의 아하스 보고 너희도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어서 저 대국 아수르와 좀 대항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하스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동맹을 맺은 북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아람 나라가 동맹을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의 일이에요.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 이 악한 통치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이제 10절, 11절이에요. 한 징조를 구하라. 깊은데 이거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뭘 건져내는 징조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뭘 내리는 징조든지 낮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초자연적으로 이 지금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이 나라를 구출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의 사인을 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아하스에게 이제 제안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태양이 멈추게 하든지 뭐 하여튼 이런 징조 있잖아요. 이런 징조를 좀 구하라고 높은 데서든지 하늘 저 깊은 데서든지 하데스 그러니까 지옥 같은 데서도 뭔 징조를 구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는 거야.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겸손한 것처럼 보이고 말씀을 따라서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셈이 있었어요. 나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 나는 지금 아람 군대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쳐들어왔지만 나는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다 뒤로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겸손한 척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겠습니까? 자칫하다가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주 겸손하게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극도의 위선이에요. 지금 그런 장면이 10절부터 12절까지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아하스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참 다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주 극도의 불신앙, 그걸 가지고 점잖게 주님의 그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해 버립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 그리고 그 아하스의 나라 유다 왕국이죠. 그건 다윗의 언약 가운데 지금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하시는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나 구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놀라운 징조를 보여주시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씀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길게 서론을 좀 나눴습니다. 배경을 아시겠죠? 그래서 나 안 구하겠다, 나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다 지금 큰 맹위를 떨치고 있는 아수르하고 뒷거래 다 하고 손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든 저는 사실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도움, 징조, 그런 건 제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그 장면이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다시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했더니 이렇게 아주 한 방에 그 이런 지하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발로 걷어차니까 이사야가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크게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아람 군대, 북이스라엘 군대 쳐들어와서 지금 나라가 흔들흔들하고 있어서 사람들을 괴롭혔죠.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은혜로 마지막 제안을 해주시는데 그걸 또 걷어차고 있느냐?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이해하면은 이거는 이제 이해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셔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하스는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건 필요 없다고 걷어찬 거예요. 이렇게 참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구하지도 않았고 또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아니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나라가 존폐 위기에 있고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 그랬더니 난 징조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하고 겸손을 가장한 위선으로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징조가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징조예요. 정말 여호수아 때처럼 지금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해가 막 뉘엿뉘엿져 가는데 이거 해가 지면 지금 막 승기를 잡고 전쟁을 마쳐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달도 그리하라. 그래서 그냥 정말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그런 징조들, 그런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또 히스기야 때도 살아날 징조를 보여달라고 그러고 이런 징조를 구했었는데, 그런 징조가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징조를 주신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거죠. 큰 구름이 일어나서 그 대군을 그냥 우박을 내려가지고 뭐 물리쳐 주신다든지 이런 일을 좀 약속하면은 전쟁이 난 전쟁통에 큰 사인이 될 것 같은데, 전쟁과는 상관도 없고 이건 뭐 이런 일이 이게 무슨 도움이 되고 이게 징조가 될까 싶은 그런 좀 생경스러운 엉뚱한 징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아시죠?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그런 뜻이에요. 마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그런 뜻이고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징조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게 우리는 이제 신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신약을 읽었더니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예언은 많은 날 2000년 후에, 이건 이제 2000년 후는 아니겠네요. 이사야 시대가 BC 700년경이니까 700년 후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것인데,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징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징조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징조는 아주 임박한 일에 대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한 징조도 되고, 그리고 700년 후에 메시아가 태어날 징조도 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참 어려워요. 이걸 이제 신학자들이 이해를 해냈습니다. 여기 존 골딩게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런, 우리가 이게 무슨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그러더니 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무슨 아기가 태어나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은 아하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지 않는 자를 통해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이 징조는 단지 그 시대의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경륜 전체의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 시대에 전쟁이 일어난 아하스 시대에 대한 징조도 되지만, 동시에 7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로서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장면이죠. 여기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마누엘의 표징은 거절당한 사랑의 선언이다. 그렇게 징조를 구하라 그랬는데,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이렇게 말로는 아주 겸손한 척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완전한 불신앙이라는 거죠. 거절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징조를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버림을 받았지만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 표징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사랑을 상징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시대가 그렇게 악하고, 또 악한 시대의 통치자가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구하라고 했는데도 겸손한 척하면서 사실은 아주 사악하게 하나님의 제한 은혜를 발로 걷어차는 그 시대를 향해서도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또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어요. 이게 이제 오늘 결론인데,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게 이제 임박한, 그러니까 먼 7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도 되지만, 요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예언도 되냐면, 지금 전쟁이 일어난 그 시대,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징조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여기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한 사람이 자라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이 됐을 때 성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성인식을 하는 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이걸 분별할 때가 12살 때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흔들흔들하고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그러는데, 1차적으로는 이 징조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면, 멀지 않은 미래에, 먼 미래에 메시아가 오는 것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아주 가까운 미래에, 그러니까 한 10여 년 지나면 이 두 나라, 지금 쳐들어온 아람 왕 그리고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멸망을 하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멸망 연도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임박한 시기에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임마누엘의 징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조다. 그렇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원래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그들이 엉긴 젖, 이건 버터를 얘기하는 것인데, 젖을 먹고 꿀을 먹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신다. 그런 예언으로, 임박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거 유명한 그림이죠. 즉각적인 성취와 궁극적인 성취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복선 구조의 은혜라. 이게 팀 켈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차적으로는 이사야 시대에 성취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 성취될 것. 이중적으로 예언을 해놓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안토니 후쿠마라고 하는 또 신학자는 어떻게 봤냐면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다. 이게 그림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를 잘 간직해 놓으세요.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이 바로 그 시대에 성취될 것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이루어지냐면 다니엘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는 그 당시에 1차적으로 성취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것까지를 근 그래서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동시에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들이 예언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걸 읽는 우리들은 복합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산을 이렇게 보면 저도 뭐 시골에서 산 여러분도 보셨죠? 가까운 산이 있고 또 그 뒤에 큰 산이 있고 또 그 뒤에 큰 산이 있는데 여기서 볼 때는 이 작은 산과 큰 산과 또 더 큰 산의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 골짜기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앞에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작은 산과 저 뒤에 있는 큰 산의 거리는 굉장히 멀고 거기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고 거리가 있다. 그래서 원거리와 근거리를 동시에 보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근 통시 한꺼번에 보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여기 그래서 큰 시간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은 짧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즉각적인 성취와 궁극적인 성취가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참 이 안토니 후쿠마라고 하는 교수를 통해서 원근 통시 또는 팀 켈리라고 하는 신학자를 통해서 복선 구조의 은혜 이게 지금 오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나 놓고 그 당시의 사람들도 많이 혼돈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고민하다가 신학자들이 이걸 동시에 보는 거구나. 이걸 복선 구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구나.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즉각적으로 성취되고 그리고 먼 미래에 우리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17절의 말씀 방금 읽은 것처럼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이 일이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이 일은 먼 미래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시는 은혜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랬더니 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고 그냥 가볍게 거절해 버렸는데 그 은혜를 거절한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예언과 징조를 통해서 한 단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그 당시에 아하스에게 그 시대에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 안 있으면 이 전쟁을 일으켰던 북이스라엘, 아람 다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징조로 임마누엘을 주신 것처럼 또 우리 시대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가지고 나온 작고 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징조로 또 여러분들의 문제도 돌파해 나가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깨달음이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